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랫동안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변함없이 진리를 사랑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성실히 섬기겠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복을 묵상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물과 가치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물건에도, 학문에도, 학교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수준이 있고 사람의 인격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수준 높은 것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애씁니다. 신앙에도 수준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세 단계로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첫 번째 수준은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이 만약에의 신앙은 가장 낮은 수준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은 표현 그대로 조건적입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조건에 맞으면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병 낫게 해주시면, 또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기적을 보여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교회 나가고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 낮은 초보적인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버릴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만약에의 신앙으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 수준은 때문에입니다. 때문에. 이 때문에의 신앙은 만약에보다는 좀 더 성숙한 신앙 자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의 어떤 거래에 기초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 때문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그 때문에의 요소가 사라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때는 실망하여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사라지면 급속도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때문에의 신앙도 건강한, 계속 유지할 만한 신앙의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때문에의 신앙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희망과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의 잡히심으로 그 희망이 수포로 돌아가자 모두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백성들도 기적을 보고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에는 그분을 죽이자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때문에의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입니다. 세 번째 수준, 가장 높은 수준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불구하고. 여러분, 왜 불구하고의 신앙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용서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했던 희망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팔복의 마지막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입니다. 심령의 가난에서 시작된 팔복은 이 8번째 복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리고 도달해야 하는 최고 수준의 신앙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최고 수준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된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천국이 준비되었다는 그 사실, 그 주님의 말씀,
그들의 구미에 맞지 않고 외면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 불편한 진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고난과 핍박의 길을 요구하실까요? 왜 팔복의 맨 마지막 복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을 제시하실까요? 왜 주님께서는 칠복으로 그 말씀을 맺지 않으셨을까요?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당장은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핍박을 받은 사람은 욥입니다. 그가 극심한 고난을 받는 동안 그를 가장 힘들고 괴롭게 했던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몰려와서 저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했지만 욥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욥기의 기록은 고난받는 이유를 모르는 욥의 아픔과 고통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몰랐지만 그 고난이 자신을 단련하며 그 고난으로 인해 정금같이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며 욥의 위대함입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야 합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원하십니까? 핍박의 용광로에서 재련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의 심령의 불순물들이, 죄의 찌꺼기들이 녹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이 일어날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시대, 우리나라처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하지 않은 환경에서 과연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십니까? 신앙으로 인한 핍박,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박해가 거의 사라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며 오늘날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고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부당하게 찾아오는 고난, 애매하게 맞게 되는 시련,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바꾸시기 바랍니다. 까닭 없이 오해와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의 때에, 눈물과 한숨의 시간에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괴로울 때, 아내 때문에 잠이 안 올 때, 자식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울 때, 너무나 외로울 때,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 미래가 너무 암담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괴로운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는다면, 그것이 곧 오늘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의 수준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최고로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폴란드 남부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 아우슈비츠, 여러분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곳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집단 학살의 현장입니다. 유태인 멸절에 광분하던 나치 친위대가 4년여 동안 무려 400만에 가까운 유태인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죽이고 시체를 소각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아우슈비츠는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그 수용소를 점검하던 한 병사의 발길이 어느 한 방의 벽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도저히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던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마침내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끔찍한 수용소,
희망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던 한 방의 벽면에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찬송 가사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잠들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는 약속 가운데 그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작가가 쓴 다음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이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